오늘 할아버지가 서울 강남 반포에는 메리어트 호텔을 찾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리어트 호텔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할까 하다가 옳지, 메리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하고는 이렇게 이제 마음을 속으로 생각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메리아스 호텔 가자고 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생각이 안 나서 뭐더라? 뭔가 옷에 있는 속옷이었는데 하다가는 문득 한 말이 저 난닝구 호텔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고 딱 내려주는데 보니까 이 메리어트 호텔이 딱 써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그 이름이 생각나서 운전기사, 아니 그런데 기사 양반 어떻게 내가 난닝구 호텔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이 메리어트 호텔에 데려다 줬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그 말도 마세요.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태워드렸습니다. 아니 전설의 고향은 어디요? 사람들은 예술의 전당을 전설의 고향으로 합니다. 이 정도면 대화의 달인이라고 할 만하겠죠. 요즘 메리어스가 아니라 머스 질병으로 인해서 온 국면이 그야말로 패닉 현상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 수가 145명, 이로 인한 사망자가 14명, 그리고 의심 증세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무려 4,000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경제가 내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삼감으로 인해서 시장들마다 이제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는 휴교를 하기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수출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 우리나라에 찾아오려던 사람들이 이 메르스로 인해서 무려 10만 명이나 지금 발길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 메르스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이제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먼저는 우리들의 개인 위생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것입니다. 늘 손발을 깨끗이 씻고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나올 때 팔로 자기 입을 가리고, 그러면서 위험한 곳에 출입을 삼가고 접촉을 이제 환자들과 접촉을 우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구한말, 저 함경도 지방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사무엘 마펫 박사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또 어느 마을 입구에 보니까 마을 입구에다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서 가시나무를 갖다 이제 놓는 겁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염병에다 이렇게 푹 빠져 죽으라고 이렇게 웅덩이 파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마펫 박사가 그러지 마시고 이제 늘 날 것으로 음식을 드지 마시고 꼭 끓여 드시고 위생생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공중위생과 그 규칙도 잘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자신에게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은 속히 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자각 증세가 있게 되면은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고 의무 당국의 이제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의심 증세가 나서 자가격리 처분을 받은 여인이 저 전북 고창에 있는 골프장까지 골프 치러 갔다가 이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난리 법석을 떠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거기까지 갔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한 말이 걸작입니다.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갔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처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자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과 또 특별히 이런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이런 일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망하는 것도, 나라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질병은 또 죄와도 또 상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바른 자세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에이즈라는 질병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와의 수간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에게 전이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됐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가 또 이런 불행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중세기 유럽에서 한참 콜레라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길에서 어떤 여인이 좀 태워달라고 해서 이를 태워줬는데 왠지 썸뜻한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는 콜레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저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묵묵부터 내리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사람 좀 죽이지 말라고 이제 하소연하니까 나는 그곳에 가서 10명만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발 그럼 10명만 죽이고 더는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사정하면서 그 도시 앞에 도착했는데, 웬걸 도시에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누워 이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당신 분명 나한테 10명만 죽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느냐고 이렇게 그에게 따지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나는 여기 아직 한 사람도 안 죽였어.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죽어 있는 거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대상 그 자체보다도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에는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의 유훈을 받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기서 가뭄, 메뚜기, 전염병이라는 이스라엘 3대 재앙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메르스라는 이 질병뿐만 아니라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애써 심어놓은 그 농작물들이 이제 그대로 물이 없어서 그대로 말라버리고 있고, 또 이제 뭔가 파종해야 되는데 파종할 수 없고, 저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이제 지금 벌써 저수율이 역사상 최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특별히 지금 미국의 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꼭 성경 말씀을 하나 선택해서 이것을 낭독하고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던 그 전통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근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서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무려 4 대통령이나 이 말씀을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인용한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시 미국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위험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대통령으로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인용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 빠질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고, 또 스스로 낮추고라고 한 걸 보면 그들이 교만해질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여라는 이 말씀을 보면 저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고,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을 이미 여기서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저들이 이런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3대 재앙이라는 가뭄, 메뚜기 재앙, 그리고 전염병의 이 재앙, 이런 재앙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저들이 지금 처해 있는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또 돌이키고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 자기가 지은 죄를 슬퍼하는 것만 생각하는 이 회에서 머무르지 돌이키는 일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만 인식하고 이것은 내가 잘못했네 하는 정도지, 회는 분명 하는데 돌이킬 개자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손에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숯불은 내려놓지 않고 뜨겁지 않게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우리가 정직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가 잘못됐다면 이 잘못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악한 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을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스스로 이제 자기 지인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38년 동안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하게 된 것이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죄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의 문제에선 적어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는지,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내가 깨우쳐주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돌아서도록 요구하시는 죄는 없는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상징으로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이걸 잘못된 자세로 행하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3가지 어떤 병리적인 현상은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자들을 먼저 약하게 하시고, 그래도 저들이 회개치 않으면 병들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이제는 아예 눕게 하신다. 아예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겠다는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겸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의 진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한참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한 생각 속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가? 이 나라가 교역량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고 자만했고, 이 나라가 올림픽과 그리고 월드컵을 치렀다고 세계의 대단한 민족인 양, 이런 오만에 빠져서 어쩌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리고 점점 불신앙에 빠져들었던 이런 죄악이 이 땅에 없는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만큼
모든 문제의 진실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을 만큼 스스로 낮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에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912년 영국에서 총톤수 46,328톤, 길이 259.08m, 길이 19.66m, 폭 28.19m나 되는 초호화 여객선을 건조하고 그 이름을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제 자만했는가 하면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하고 이렇게 허풍까지 떨었습니다. 그 배가 영국의 사우스햄프턴 항을 떠나서 뉴펀들랜드 해역을 지날 때 빙산에 부딪혀서 그만 침몰하게 됩니다. 탑승자 2,208명 중 여자 어린이를 제외하고 무려 1,513명이나 죽는 이런 엄청난 해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말하기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배를 떼운 역사 이래 최대 해양 참사를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이렇게 이제 오만한 저들에게 이런 무서운 해난 사고로 인한 심판이 이제 뒤따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배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재난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심판일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 두바이를 건축할 때 그때 건축자가 한 말이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건축을 이제 감독하는 감독자는 이제 이 건물의 모든 것을 설계와 그리고 현장을 맞춰갈 때 어떻게 모든 것의 어떤 그 중심을 잡아가는가 하면 저 위성으로부터 GPS를 통해서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에 그 이제 빈틈없이 모든 것을 맞춰야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각도가 0.1도만 틀어져도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냥 건축자의 자기 경험과 자기 계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위성과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그 데이터와 그리고 모든 기준을 거기에서 이제 잡아서 건물을 이제 세워야 되지. 그냥 땅에서 있는 어떤 기준만 가지고 잡아서는 이런 그 초고층 건물을 똑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고 우리들의 모든 행사가 그러합니다. 하늘의 뜻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지혜, 이런 자세가 우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낯을 보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의 그 이제 사랑의 속에 모든 걸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앞에 바르게 처신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사업가가 사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 출석마저도 이제 빠지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중에도 자식은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교회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허겁지겁 병원에 달려갔더니 이 아이는 아파서 견딜 줄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 아빠한테 아빠 제발 좀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요 하고 아빠한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아들아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는 모른단다. 그냥 아이가 그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그럼 주기도를 위해 주기도문이라도 해주세요 하고 주기도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문득
자식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 마치 내 죄 때문이라는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왈칵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다 마쳤을 때 아들은 스르르 눈 감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음인지 얼마 아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환케 되었고, 그 아버지는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악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도로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처럼 성도들에게 큰 불행은 없고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죄에 빠있던 자리에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영원하신 분에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 용서하실 수 없다. 회개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사하실 수 없다. 세 번째는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은 벌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에 회개한 죄인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벌하실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악함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행위와 결국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셨던 것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뼈에 풍년을 들게 하셨고 또 기근 가운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교육을 내가 고치겠다. 이 땅의 정치를 내가 고치겠다. 이 땅의 노사 문제를 내가 고치겠다. 이 땅의 경제 구조를 내가 고치겠다. 하나님께 고쳐주심으로 이 땅은 비로소 제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인 제임스 맥그레디는 18세기 말 켄터키주가 당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임스 목사는 1799년 겨울 내내 교인들과 함께 켄터키 지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켄터키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11,000명이 넘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 때는 이때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이곳에 강간, 횡령, 착복이 없어지고 강도와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서 판사들은 재판할 일이 없어가지고는 자기들의 재판세에 끼던 흰 장갑을 반납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수많은 광부들이 변화돼서 쌍스러운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전에 저들이 쌍스러운 말로 조랑말을 부리던 그 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의 말까지 언어까지도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중보기도로 이제 그곳에서는 사생아 출산도 절반가량 줄어드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도 제법 지혜로운 이런 어떤 재난 앞에서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한재가 닥치면 저들은 하늘의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사람 힘으로 도저히 안 되기에 이제는 하늘이 돕지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비를 내려주기를 빌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들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풀어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한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서 이런 억울함을 풀어줘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조 3대 왕이었던 태종 임금 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온 땅이 가물었고 그래서 농민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기우제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줬지만 그래도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태종 임금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가 문득 생각이 그 궁궐에 있는 수많은 궁녀들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미치게 됩니다. 저들이 어쩌다가 궁녀가 돼서 이제 이 궁궐에 들어와 있지만 저들은 평생 아리따운 청춘을 고스란히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시집 가서 자녀 낳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임금은 궁녀들에게 혼수까지 마련해 줘가지고 사가에 보내서 출가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침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내려서 가뭄을 해결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메르스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마저도 손들어 버리면 이 땅은 금세 온 나라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감염될 위험에 처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우리는 사람 많은 곳도 가지 않겠다고 피하는데 저들은 환자를 직접 다루고 있고 메르스 환자들을 직접 저들은 치료하고 있는데 저들은 얼마나 지금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이렇게 치료에 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노고를 희생을 우리는 귀하게 고맙게 우리는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통제와 저들의 이제 그 규칙에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오래전에 젊은 의사가 의료 선교사로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당시 중국의 의술로서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도 또 자기도 거기서 어떤 실험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단히 목숨을 걸고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환자들의 증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몇 개의 실험관에 병균을 담아가지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도착하기 직전 이 의사는 자기가 그곳에서 이제 가져온 그 병균을 자기 몸에 투입하고 그리고 한국에 내리자마자 급히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달려가서 자기 몸을 실험 재료 삼아서 그곳 의사와 의학 교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이 병을 연관 끝에 치료법을 개발해 가지고 이 젊은 의사를 살려냈고 그리고 여기서 개발된 치료법을 가지고 이 의사는 또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이제 사람들을 살렸던 이런 희생적인 의사들의 노고로 인해서 이런 병은 이제 정복되고 있고 사람들의 건강은 회복될 수 있다면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수고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장암 사기 진단 후에 간과 폐에 전이 되어서 25번의 방사선 치료, 39번의 화학 치료까지 견뎌낸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들리가 지난해 9월 16일 향년 3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녀가 남긴 블로그에 기록한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글을 그녀의 블로그에 남겼다고 합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안 주어지네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해보란 온갖 치료 다 받았습니다.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저는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문제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레고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나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받고 22달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남짓 보너스를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도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를 받은 1년 남짓 시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갑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두 손의 삶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36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면서 그토록 부러워했던 중년 이후의 삶을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분들은 이미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혜택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하게 살아야죠.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후회 남기지 않도록 살아야지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막 은퇴한 어느 성도가 집에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식구들을 모두 한 방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성도는 부들부들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퇴직금 받은 것, 적금 통장까지 모조리 다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안에 일어나면 온 가족 죽을 줄 알아 소리 지르는, 그리고 이불을 씌워놓는 강도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아들아, 목숨만 살려주면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구나. 그런데 그 고백을 강도 앞에서 해야 했더냐? 누가 내 목숨 살려주었더냐? 내가 진정 엎드려 모든 건 내놓아야 될 것이 강도 앞이었더냐? 성도는 입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목숨 바쳐 내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고치소서. 하루를 섬겨도 고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허락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도록 우리는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할 것입니다. 노력도 좋고 기술 개발도 그리고 경제 발전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이 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왔는지, 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낯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